부활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그것으로 이제 많이 성장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부활절 되면 달걀 하나 먹기 위해서 이전에 어린이들이 교회를 많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달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활절에 달걀을 왜 먹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달걀에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비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가지리 교회 윤영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희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농촌 교회가 조금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병아리를 100마리를 기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닭을 100마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유정란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차피 계란 다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그러면 나에게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몇 분이 아마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에게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윤 목사님이 이런 거 이렇게 하신다는데 거기 혹시 뭐 신청해서 드실 분들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농촌교회에 좀 도움이 된다 하니 다 그분들도 기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한참 있다가 제가 소개했던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계란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먹는데 컴플레인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컴플레인이냐 그랬더니 이게 일정하게 안 오고 어떤 때는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만둔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왔다가 뭐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계란이 안 와가지고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판을 사서 와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그날 또 왔다는 겁니다. 그날 오면 문제가 뭘까요? 냉장고에 그 계란 넣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왕에 이제 마트에서 사다가 다 꽂았는데 딱 오니까 이게 넣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좀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 목사님에게 알았다. 저도 소개했으니까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윤 목사님 말씀이 이 닭이 이제 초란이라서 이제 알도 잘 이렇게 얻기가 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처음 낳는 그런 병아리들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대요. 하기사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언제 닭을 한번 길러 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풍월이나 듣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하루는 낳는 게 뭐 하나씩 낳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 집에도 안 보내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접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많이 보내서 안 보내는 건지, 다른 데다 많이 보내서 안 보내는 거면 참 좋겠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컴플레인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윤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갑자기 계란을 샀는데 또 계란이 오면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고 이런 것도 컴플레인이다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건 괜찮다. 이건 유정란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안 넣어도 한 2주 이상은 그냥 가만히 둬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거 한번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챙겨놨다가 오늘 이걸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정란이 왜 그냥 냉장고에 안 넣고 한 2, 3주 이렇게 있어도 괜찮으냐 물었더니 유정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내놔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떤 겁니까? 무정란들 말입니다.
무정란들은 밖에 내놓으면 금방 곪고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 차이더라고요. 계란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이게 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분이 유정란이라고 보냈으니까 유정란인지를 알지, 뭐 우리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가만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게 유정란이면 암탉이 품거나, 요즘은 뭐 암탉이 안 품으니까 뭘 합니까? 부화기 같은 데 이렇게 넣죠. 부화기 같은 데 이렇게 놔서 암탉이 품고 있는 그런 온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계속해서 가하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한 일주일쯤 지나면 거기에 핏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긴답니다. 이 생명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죠. 핏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부화기에다가 넣었다가 한 일주일쯤 돼서 이 불을 끄고 나서 이 빛에다가 계란을 딱 비춰보면 핏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싹 생긴다고 그래요. 생명의 그림자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암탉이 품으면 품을수록 전부 다 곪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워지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화기를 가지고 이 부화를 하고 이런 그 실험하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검란을 해야 된다. 검란. 이 검란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핏줄이 있는 거는 유정란이고 핏줄이 없는 것은 무정란이니까 그 무정란은 옆에 놔두면 안 된대요. 계속 놔두면 거기서 골마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바이러스도 나오고 심지어 그게 폭발도 한답니다. 폭발도. 하기야 그 안에서 썩으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계란이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다른 계란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그걸 골라내야 된다. 무정란들을 골라내야 된다. 바로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달걀이 보여주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그 속에서 생명의 그림자를 보이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그걸 갖다 해도 생명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곪고 썩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계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 생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생명이 바로 이런 계란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안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희미한 그림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생명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희미한 생명의 그림자가 쫙 나타나요. 생명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향한 열심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을 향한 열심의 열매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생명의 그림자가 쭉 나타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뭡니까? 예, 그림자가 비치긴 비치는데 그것은 생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에서 곪고 부패하고, 곪고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죽음의 그림자를 자꾸 들이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그게 드러납니까? 마치 이 병아리가 이 유정란이 나중에 병아리로 부화되듯이 언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적어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개인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만군의 주로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에 드러납니다. 그때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부활하게 될 텐데 생명으로조차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망으로조차 사망으로 나는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정난이냐 무정난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인 순간에 그 위치가 바뀌고 그의 처지가 바뀌듯이 인간의 영적 생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도 그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조차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으로 나는 사망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달걀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인간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유정난과 무정난으로, 계란으로 비유를 했다면 여기에는 뭐예요?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다?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질그릇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겉면에 윤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잿물을 붓고 뭐 이렇게 덮어서 반들반들하게 하고 굽고 막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탄탄해지고 이러는데, 질그릇은 일단 잿물 같은 거를 바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연약해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건 일단 쉽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겉에 뭘 발라야 윤기가 나고 그래야 반들반들반들하고 예쁜데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그냥 때려 구워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보면 뭐다? 허접한 거예요.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질그릇 그러면 뭐다? 일단 연약한 것. 그리고 질그릇 그러면 뭐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허접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뭐 이리저리 뭐 자기들이 윤기를 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허접하고 별것 아니고 뭐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쉽게 부서지는 이 질그릇, 이게 질그릇인데, 인상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이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질그릇 말입니다. 이 질그릇이 다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다 연약해 보이고 다 부서질 것 같아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그릇이 다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그릇은 그곳에 뭔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담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는 질그릇이지만 그 내용물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15, 16년 전에 샘물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상담 목회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샘물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 저기 전라남도 신안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귀에 귓속에 쏙 들어왔었습니다. 뭐가 들어왔냐면 그 신안 어느 섬에 가면 앞바다에 가끔 가다가 파도가 막 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이 해안에 그냥 그 독이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깨진 것도 있고 뭐 성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 흔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섬에 가면 어떻게 했답니까? 이렇게 달아다니다가 깨진 건 그냥 놔둬버리고 성한 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성한 게 있으면 그걸 뽑아다가 개밥그릇에 썼답니다. 개밥그릇에. 그 당시에 밥그릇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그릇은 뭐 아무거나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주워다가 허접하게 생겼으니까 개밥그릇, 이렇게 개밥을 담아서 개밥그릇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늘 그렇게 뭐 바닷가에 가면 가끔 그런 게 있으니까 주워다가 개밥그릇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무태서 사람들이 살살 오는 겁니다. 살살 오더니 개밥그릇을 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돌았나? 멀쩡한 그릇 사면 되는데 개밥그릇을 사간다면서 제법 많은 돈을 주고 개밥그릇을 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웬 횡재냐? 그런데 개밥그릇을 그 돈 받고 팔면서 저 사람 이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개밥그릇을 사가면서 앞으로 이런 그릇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더래요. 또 사가겠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신안 앞바다에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중국하고 이 교류 상교류를 하다가 파도가 치면 배가 침몰하면서 그 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청자, 이조백자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많은 것이죠. 파도만 치면 그것이 깨진 거는 깨진 거대로 또 성한 것들은 성한 것대로 굴러나와서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그게 무슨 골동품인지 고려청자인지 이조백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 부당하니까 아니 개밥그릇 쓰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치가 나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개밥이 담겨져 있으면 개밥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 자체가 뭘 나타내질 못해요. 그 안에 개밥이 담겨져 있으니까 개밥그릇이에요. 제가 요새 자꾸 개밥그릇 이러다가 혼날라. 요새 개도 동반, 그죠? 동반 가족인데 개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개 무시? 이거 말도 좀 이상한데? 되게 무시하는 걸 요새 또 개 무시한다 그러죠? 개 무시하다가 이거 개 무시 당할라. 어쨌든지 간에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밥 그릇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개는 좋은 스테인레스에다가 밥을 딱 주고 그런 밥그릇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그걸 알아본 골동품상들이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질그릇이고 진짜 허접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질그릇인데 그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개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졌다고 합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은 뭘로 평가받겠습니까?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더 이상 그건 질그릇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허접한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합이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개밥이 들어있으면 개밥그릇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으니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뭐다? 보배합이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허접한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너가 늘 보고 있는데 뭐 자꾸 딴 데 가서 하나님 얼굴 찾노?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늘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늘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는 거고요. 성경을 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성경책을 옆에다 접어놓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제자들은 늘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자꾸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이럽니까? 네 맨날 보면서 뭘 자꾸 보여달라 하노?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서 이거는 안 보려고 딱 덮어놓고 나서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혹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게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보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보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 중에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배라고 하고 그 생명을 가진 모두가 다 이제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배합이라는 것입니다. 보배합.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 보배합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4장 6절과 4장 7절에 보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보배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을 1차적으로 우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의 마음속에 담은 보배합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보통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슨 은혜인지 그 무슨 사랑인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다 니나 나나 어쩌고 이렇게 해도 니나 나나 같은 것 같나? 니나 나나 다르다. 꼭 술주정하는 것 같네. 그죠? 니나 나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합이고 거기는 질그릇입니다. 그냥 니도 질그릇 아이가? 겉만 질그릇이고 속은 보배합이다. 보배가들은 보배합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부활절날 우리 위축되어져 버린 그 당당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도 한마디 하기 힘들어버린 그 위축되어버린 그것, 당당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적어도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합이다. 더 이상 많은 자들처럼 질그릇과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보배합이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것이 그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이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사족을 하나 더, 사족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말이죠, 한 말씀 더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나 뭐 우리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예요. 그 가장 작은 자도 될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 나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 땅의 어떤 자들보다 큽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셨다.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